기독교 절기에는 3대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가지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10일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오순절, 5번의 1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교회의 탄생.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교회가 태어났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나뉘어지는데,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오신 것이다. 성령의 발진설. 이게 서방교회의 이름이고, 동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과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서방교회. 그리고 동방교회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발진설 논쟁으로 인해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은 보혜사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돕는 자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돕는 자. 그럼 무엇을 돕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성령을 갖다가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숨. 우리 다 같이 한번 숨을 크게 뱉어보세요. 한번 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숨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그리고 한번 이 숨을 들어 마셔보세요. 이렇게 들어 마셔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공기가 싹 들어가죠.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숨, 그리고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 피부로 내가 느껴요.
이 바람이 부는 것을 내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정말 겁 많은 사람이 있어요. 겁 많아요. 늘 주눅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늘 이렇게 주눅들고 또 겁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땐가 담대한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본질상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땐가 나에게 담대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느 날 내 입이 술술술술술술 말 잘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날 나에게 담대해야 될 때에 담대함을 주세요. 말을 잘해야 될 때에 말을 잘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충만함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은 내 삶에 나의 연약한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나의 연약한 삶에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200만 원, 200 요즘 휴대폰이 250만 원도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휴대폰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쓸모없는 거예요. 전원이 켜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차에 기름이 없으면 한마디로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본문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 마치매.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느냐? 기도를 마친 후에.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담대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4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재판, 유대인들의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재판소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내쫓을 수도 있고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공회,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잡혔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근데 이들이 왜 잡혔느냐? 예수를 전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명동 시내에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쌍문역에 딱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돼요. 그렇게 큰 죄가 안 돼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떠들어? 믿으려면 자기나 잘 믿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한 것이 왜 죄가 되었냐면 이 종교 재판소에 있는 수장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권력층들이었어요. 죽음 후에는 다 없어지는 것이지 죽음 후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교 재판관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뭐에 집중해서 살아갔냐면 현세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잘 살면 그게 복이다.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높은 곳에서 내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왕처럼 대우받으면서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삶이다. 부활이 없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부활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유대 정치 지도자들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 베드로와 요한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기 제가 다시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이 사람이 병으로부터 고침함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병이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지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이들의 말을,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나도 잡혀갈까 봐. 왜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나도 공의 앞에 설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영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눈치 보여서 이 진리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이 진리를 숨기고 내 친구들에게 눈치 보여서 이 진리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낸다. 우리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성령이 임하자 공동체가 달라졌는데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단순히 공동체가 사이가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었다.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었다.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을까요? 어떠한 그들의 혈연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 수요일이면 또 이 지방선거를 하죠. 온갖 사람들이 서로 비방을 하죠. 자기가 옳다 그러고.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똑같아서 한 마음이 됐을까요? 아니면 지방이 똑같아서 우리는 다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보면 성가대가 이렇게 있어요. 참 은혜롭게 참 성가대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 탁월해요. 그 적은 인원이 정말 지혜하시는 분, 사모님, 또 우리 재영님, 말할 것도 없고 성가대원들 참.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다 개성이 뚜렷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피기 시작한다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십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아내와 남편이 생각이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이 달라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생각이 달라요. 다 옳다고 말을 해요. 다 옳은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내 마음이 참 불편해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런데 맞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아.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 옳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옳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원 가서 방언하고 내가 몇십일 동안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 헛모맹랑한 쇼에 빠지지 마세요. 쇼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화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 사람들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삶으로 이 충만함의 복음을 나타낸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붙잡지 않아요. 우리 한번 본문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칼 막스,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시작이 사실 이 구절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왜? 자기들의 생각대로라면 모든 것이 올바로 배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생겨요. 칼 막스하고 그 많은 사상가,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사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서로 나는 5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도 일하지 않았어.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이 사람은 10시, 12시가 돼도 오지 않았어. 일한 노동력의 시간이 달라. 근데 똑같이 배급을 받아. 그게 어떻게 공평한 거야? 공평하지 않은 거지. 그게 뭡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사상이 여기에서 나뉘어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공산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자로, 아니 우리가 가난한 자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한 자로 죽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원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고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셨고 나는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야.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질은 내 안에 늘 충만하게 차 있는 거예요. 늘 충만하게 차 있고 늘 충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물질이 점점 썩어져요. 그 썩어짐의 피해를 가장 누가 볼까요? 본인 자신이 봐요. 물질이 썩어요.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에 내가 마취가 되어버려요. 내 인생이 나는 물질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악취가 나는 사람들. 점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질은 무조건 모아야 된다. 쌓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누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 물질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고,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될까요? 그 사람 옆에는 물질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옆에는 물질이 떨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물질을 얼마나 흘려보내셨습니까? 얼마나 계산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물질을 모아야 된다. 물질을 아껴야 된다. 너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욕해 하리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네가 물질을 흘려보내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의 물질들이 막 흘러가니까 이 사람도 부유하고 저 사람도 부유하고, 부유함이 이 지역을 덮고 부유함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을 적셔 나아가고, 저 교회는, 저 성도는 물질의 부유함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세상이 그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시간과 정성, 나의 물질.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예찬이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블라인드를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블라인드를 쳐놓으면 교회가 어두워요. 그런데 왜 쳐놨냐면 여기 청소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딱 오자마자 이걸 다 뜯기 시작했어요. 한 4시간 이상 아주 그냥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 이 의자가 정말 소중한 의자인 거 아십니까? 제가 이 의자를 그냥 최신식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하고 강릉에 있는 목사님이 딱 어제 아니죠, 딱 오셔가지고 목요일인가 오셔가지고 저 의자를 보면서 딱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의자 하나하나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의자 정말 소중합니다. 그 얘기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의지로 내가 받겠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